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그들에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거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같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회개, 헬라인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들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저희들 나가오니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항상 말씀하지 않고 어떤 일을 정해놓고는 그것도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들은 핑계하느라고 잘 몰랐다 또는 미리 어떤 예고나 예지가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걸 할 줄 몰랐냐 이렇게 다그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신들은 뭐라고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이번에 내가 제사를 지내는데 맨날 민어를 상에 올리다가 이번 대구를 올렸는데 내가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망을 들을 때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생각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밑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너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렇게 아니라고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관한 바울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큰 중요한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으로 제대로 온전하게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만들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였다. 21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둘 다에게 누구든지 둘 다에게 하나님 안으로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의 믿음을 증언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회개,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숭배했다 그 말, 섬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안 믿어도 다른 것을 주먹을, 내 힘을 믿는다, 내 지혜를 믿는다, 아니면 난 안 믿는 없는 신을 믿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다 어떤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인간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죠.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자,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를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회개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서신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라는 말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아덴에서 뭐라고 그랬냐? 사도행전 17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 회개를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도 회개할 것을 얘기를 했다. 사도행전 26장 또 넘어가 봅시다. 26장 20절을 봅니다. 20절. 그 복음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을 전파할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다시 또 회개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야 교축하니까. 26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의 지금 변호하는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라. 여기에 회개하는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 회개하는 것과 또는 회개하도록 이내 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약에 맨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 돌아오라. 에피 스트레토죠. 회개는 메타노에오고 돌아오라 리턴 하라 이거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 항상 전제된 말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전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20장 21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관하여 조금 더 나가도록 하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모님 에어컨 좀 타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실패한 경우가 있었어요. 실패했다는 것은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복음은 전달했으나 교회를 세우지 못한 지역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재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가장 핵심적인 복음 전파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도 비시디아에 있어요. 하나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하고 바울의 목회거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소아시아의 터키 한 중심부에 비시디아가 있는데, 이 비시디아, 밤빌리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리아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도시들이 있는 거죠. 비시디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수도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의 우리가 핵심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예요. 근데 중간에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고린도 직전에. 아덴에서 실패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실패했어요.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을까? 전하기는 전했겠죠. 전하기는 전했으나 그 전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약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약하게 했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에 아덴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을 회개하라, 이것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아덴에 가서 실패한 내용이 좀 있다고 볼 거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 예수님이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수의 주로서 보내주셨다는 말을 했으나 이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차마 못했어요.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 워낙 유대인들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는 뭐 돌마다 죽을 그런 위험성이 좀 있었던 거죠. 처음 전할 때요, 1차 전도일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데는 약했다고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됐고 메시아가 왔는지를 설명하는데요. 22절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23절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구세주가 예수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3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했다. 34절 35절 부활시켰다. 37절 썩음을 당치 않게 했는데 이분을 믿음으로 38절 죄사함을 얻게 되고 39절 칭의를 얻게 된다.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었겠죠. 워낙 유대인들이 강한 세력이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들을 증언한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13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실패했어. 아덴 18장을 볼까요? 아덴 실패했어요. 아덴의 증거는 아덴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덴의 아덴이 17장인데 17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아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이 아덴에서는 완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쟁 때는 아테네에 가가지고는 헬라인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약하게 해요.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하신 사람이다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어요. 왜? 헬라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니네들이 잘 모른다. 니네들의 그 여러 다신론을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신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잘했으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못한 거예요. 얘기를 못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바울이 항상 전도하러 가서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는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에는 두 가지를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으로의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요.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예수님 21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이자 그리스도. 이 주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주님이란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정확히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유대인들이 주님이라고 쓴 그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34절부터 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며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시편 110편 1절에 나와요. 거기를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여호와고 뒤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했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아까 예수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다. 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의 다른 명칭이에요. 3장 베드로가 한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4장을 넘깁시다.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이것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6절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다. 자, 이거는 우리 찾아보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 시편 2편 1절과 2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신약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누구냐?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에 대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편을 얘기를 했고 그분이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얼마나 심오하냐면 에베소가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또 한번 제가 다룰게요. 보통 심오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증언했던 그 증언을 바탕으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하는 설교,
마지막 고별설교라고 해요. 이 고별, 바울의 고별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말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다 전했대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는 정확히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에 도마복음 때문에 도마복음을 강의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가서 예수님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가장 위대한 인간,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장 위대한 성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처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석가도 누구도 다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떨어진다. 그러나 그들도 성인이고 그들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가진 존재. 그들은 전부 모든 사람들이다 그 빛의 아들이라는 거죠. 빛은 성령으로 가요. 그래서 성령이 불신자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너는 천국이에요. 기본적으로 천국이고요. 큰 천국은 도마복음에서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고도 많은 종교에서 이미 다 그런 깨달음을 다 주었는데 예수님도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보통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 얕은 신앙이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다 뭐 천국 간다. 이런 식이 되는 우리의 얕은 신앙이요.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용서받는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보게 되면 9절 10절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로 시인한다. 그때 주는 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에 들어가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얘기하기는 안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자밥되게 하고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라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 주님이라고 믿는다 해서 뭐 누가 때려 죽입니까? 뭐합니까? 안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른 개념이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구주 이거 정도가 아니고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에베소는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게 3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장소가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서 책망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막 고린도 책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2차 전도행 때 했던 교회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질 것이다. 도마복음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죽음이고 뭐고 초월해서 구원을 받는다. 스스로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만 죽어보면 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이 땅에 남겨질 거예요. 죽음을 할 거예요. 동서양을 넘나드는 철학을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해도 다 쓸모없어요. 위대한 사상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오셨다.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에요. 아들이 죽은 거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들이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이 완전한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5년 전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예뻐하는 이유는 다른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사실. 어느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종이.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어느 종이 나의 진짜를 얘기하느냐 이거죠. 진짜로. 이 얘기하면은 삼위일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건든다고 얘기하지 마라. 삼위일체는 맞기는 맞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틀린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핵심으로 전했던 그 복음,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한 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달려 따르는 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주님 여호와고 그리스도시라. 이 사실을 전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어떤 자도 건드렸으면 견고하는 교회가 되니 그러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셔서 귀신이 있다는 것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선각자, 철학자 정도로 이해했다가 결국에 거기에 폭 빠져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철학 강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인간 중에 위대한 자로서 표현하는 자로 끝날 뻔했습니다. 주여, 어떤 자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 구원받고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용서받는 지금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라고 자신의 인생의 그 대주제임을 고백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저희들은 믿고 따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대주제로 의지하며 살았어. 날마다 회개하여서 눈을 뜨는 그날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